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선언하고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이 있게 하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열린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성도들의 가정, 그 심령도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는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아주 심하게 싸워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보통 누구와 싸우게 되었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조금 친한 사람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역대급 싸움은 정말 친한, 가까웠던 베프, 베스트 프렌드래요. 절친, 친인척 가족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 일생의 숙제입니다. 갈등이란 한문으로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쓴답니다. 칡뿌리처럼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켜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문제는 누가 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고로 우리 신자들은 항상 관계를 좋게 복되게 맺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장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가장 잘 맺는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관계를 관리하면서 신앙 생활을 적용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의 원래 취지는 3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 번 더 방문하자, 바울의 제안입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자는 생각의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갈 때 누구랑 갈 거냐 이견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때처럼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만은 안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아닙니까? 함께 가자는 의견과 그 사람은 안 된다 의견이 충돌해서 두 영적 거인이 대판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도 간의 갈등을 예쁜 포장지로 포장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 요한의 문제로 언성이 높았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갈라 섰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 다 맞을 때입니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도 맞을 때, 두 사람 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틀린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라고 싸워요. 이게 제일 관계 갈등에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갈등 문제는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관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삼자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고로 우린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너무 다른 사람에게 내 말 좀 들어보소,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갈등이 지금 생겼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과대 포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라 날개 달린 천사 같을 거라고 미화해서 성경을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갈등 속에서 일해 오셨는지, 그리고 관계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배우고 그 뜻을 쫓아서 순종의 넓은 길로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짝 당황스러운 말씀, 아마 우리에게 믿는 자들 간에도 이럴 수 있으니 제발 하지 않게 주의하거라 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세대를 초월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짧지만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어떻게 우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우리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계산해 두고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왠가 하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게 되면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죽고 못 사는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현실이라는 거울 앞에서 배우게 해주는 갈등이 될 것입니다. 제가 RTS 신학교에 있을 때에 벌써 나이가 제법 되니까요. 졸업한 지 좀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 클래스에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칠 때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시면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될 텐데, 목사님들이 10명, 20명 같이 일할 때에 사무실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같이 깔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야한 동영상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고 딴 친구도 믿지 말고 악한 영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소프트웨어를 20명 되는 목사님들끼리 깔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카펫 밑에 이야기인데, 그것을 공유하는 팀워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릅니다. 웬만한 대형 교회에는 재정부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수하는 집사님이 슬쩍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다 같이 동의하자 의도입니다. 기수가 끝나고 나면 은행 직원이 경찰과 함께 와서 대형교회 헌금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신뢰하지 말자. 모두 다 공유하는 방어 기제를 갖고 예수 믿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erica first가 아니고 God first all the time,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관리를 할 때에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간 관계를 출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대안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대안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최선은 깨졌습니다. 차선은 뭡니까? 최선이 안 될 때 이분들이 택한 차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은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뤄서 랄라룰루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안, 차선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대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따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가보자. 언뜻 보면 이게 뭔 대안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너도 복음 전하고 나도 복음 전하자라는 자선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는데 왜 꼭 둘씩 갔단 말입니까?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둘씩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한 갈등이 있고 갈라서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명령했던 두 사람씩 가거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중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식사기도 하고 먹어야 됩니다. 싸우면 식사기도가 생략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영적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기분 나빠요. 그래도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공산주의와 우리 국군이 국공합작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두 사람 같이 바라봐야 되는 대안이 있는 갈등 관계로 가져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른 다음에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랬나 봅니다. 그래서 왕의 하사하는 음식, 지정된 포도주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환관장이 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죠. 자, 오늘부터 왕의 진미와 정해주신 포도주, 이것을 먹고 3년간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면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고 더더욱 포도주는 빼갈은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안이 뭡니까? 나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여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얼굴빛이 누가 더 좋은지 확인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갑시다. 나는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잘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음식에서 오지 않고 영성에서 옵니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건강의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마가랑 가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실라랑 가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 헤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안을 따라서 차선을 택한 두 팀은 아마도 같은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교회 두 팀 다 방문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난 사항들을 가서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일을 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겼습니까? 대안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노하우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거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양심도 내 심령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놓치고 나면 딱정이가 져서 아픈 상처가 됩니다. 바나바가 자존심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바나바는 사도들이 너무도 신앙이 좋아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 유대인이면서 부자집 아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웬만한 사람에게는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다가 내 힘에 붙인다고 생각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 그 먼 길을 가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달라고 불러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바울보다 연장자예요. 은인이에요. 동역자예요. 내 덕에 유명해졌어요. 내가 키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 자존심을 바나바가 세웠다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존심을 바울이 세웠다면 나이는 많아가지고 뭘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정에 매이는 그릇이 작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조카 마가라고 데려가려고 고집이나 피우고 큰 일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관계가 유지됐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노하우.
생기면 손익관계보다는 관계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자지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런 것입니다. 주고받는데 아무래도 이게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면 나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양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손해냐 이익이냐 관계를 벗어나야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누어질 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언제부턴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겪어요. 두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아래 것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운드 티켓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웨이 티켓이에요. 처음에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원웨이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돼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죽고 못 사는 관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빛만 봤는데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어떡할 것이에요? 저놈이 나한테 잉크하는 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다면 관계 유지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익관계를 내려놓고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신자는 반드시 결단하고 관계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가 로케이션, 위치가 참 좋아요. 안 그래요? 말씀도 없으시네요. 위치가 되게 좋아요.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이만한 위치에 부흥 못하면 바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 목사가 있는 거예요. 로케이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밴이 있을 때, 뉴욕에 노회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다 어디에다 파킹하기 바랄까요? 그렇죠. 이수영 집사님 진짜 신자 되셨네. 우리 교회라 그러니까. 내가 열린문교회라 그러면 덜 신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교회 파킹이에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킹하면은 요새는 티켓을 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안에다 하는 거예요. 왜요? 돈 아끼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허민수 목사님 교회 밴 있으니까 밴으로 한 차로 넘어갑시다. 16인 16명 탈 수 있죠? 네, 내 차 갑니다. 처음엔 제가 무조건 웰컴했어요. 제가 굉장히 착한 목사라 7년, 8년은 기쁘게 섬겼어요. 근데 7, 8년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꼭 방송을 봐야 할 텐데 아주 자기네 교회인 줄 알아요. 자기네 교회인 줄 알고 자기네 밴인 줄 알고. 교회 밴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 60불이 들어가요.
조시험에서 그렇지 18불이 들어가요. 돈 다 누가 내요? 목사님 안 내요? 교회가 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 굽실굽실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들어줬어요. 기쁘게. 그런데 7, 8년 지나고 나니까 내 선의를 지 권리로 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쫙 들어오더니 저거는 아무래도 마귀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저거는 분명히 마귀일지 몰라 라고 시험이 들어있으니까 마귀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마귀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까짓것 잘 먹고 잘 살게 섬겨보자. 갈 일만 있으면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 오시오. 열린문교회로 오시오. 차가 정확하지 마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이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는 혹시 내가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으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사 같아요. 그전에는 저게 마귀들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도 안 걸려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관계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끝을 보고 멀리 보고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상하게 믿음이 적으면 오늘 바울의 간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뚤삐뚤 가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마가 때문에 계획이 한번 틀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일을 했을 텐데 이놈의 마가가 말을 안 들어 네요. 진짜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사역에 한번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 전략이 바뀐 적이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 전략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언뜻 보면 매번 성령의 사람인데 길이 바뀌어요.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소아시아 전도 전략은 셧다운. 너는 마게도냐 사람에게로 가라. 이런 환상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나님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과 선입계산보다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는 세상 원리와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기관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Non-profit organization 그렇게 말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익 따라 살지 마라. 손익관계 따라 살지 마라. 자존심에 매여가지고 인간관계 맺지 마라. 그걸 좀 제발 뛰어넘어라.
그런데 세상은 프로핏 오르게니제이션, 돈이 안 되면 좋은 일 안 해요. 아프리카에 뭐하러 투자해요? 돈 되니까 하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달라요. 세상은 대통령 중심이에요. 교회는 어제 돌을 지냈는데 노아 중심이에요. 애기 중심이에요. 여성 중심이에요. 약자 중심이에요. 그냥 교회는 이상하게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데 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오래된 방식, 익숙한 거 따라갑니다. 교회는 초신자 중심, 애 중심, 새신자 중심. 어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대판 싸울까요? 가가지고 그냥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교회 떠나지 마시고 한 번만 와주세요. 하도 이 짓을 해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없는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시려면 내가 좌하면 나는 너가 선택하지 않은 걸 택할게. 이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같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 잠깐 놓고 I'm sorry 먼저 하고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면 이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혹시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거 제가 계획한 거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순서가 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좀 천연덕스럽게 하고 지내는 게 교회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며 대안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손익계산보다 사람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멀리 길게 보면서 결단하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든 저렇게 주시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오른손을 뻗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환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